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청아한 음성을 또 듣는 그런 공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비요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게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부른 것을 생각할 때 부르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과 은총 가운데 주일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여전히 빛이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쓸쓸하고 무언가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과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오늘도 다시금 힘껏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병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빨리 회복케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그 물질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준비할 거고요. 좀 나아질 때까지는 계속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중보 요청을 드립니다. 14일 내일 이광우 집사님께서 대장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 함께 해달라고, 또 좋은 의료진 통해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15일 화요일에 양태호 집사님도 안과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 잘 맞춰져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저희 셋째가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음성 판정이 나와서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분리해서 지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 시작반 있죠? 12주 동안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6강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 저녁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표 기도 순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 순서 때 기도 순서이신 분들 오셔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문은혜 전도사님 졸업을 했습니다. 2월 10일에 사진도 올라왔죠. 그리고 대학원도 붙어서 이제 공부를 더 깊게 하게 됩니다. 그 길들을 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또 박서진 자매님이
셋째를 임신해서 지금 심한 입덧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축하의 말 또 전하길 원합니다. 교회 행사가 3월 8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에 기억해 주시고 또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계속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렸죠. 그래서 부활 찬양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강단의 모습이 조금 바뀌었죠. 허혜성 집사님과 또 서승혁 형제 그리고 저랑 같이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이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기대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때 가장 좌절되고 힘이 드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이 늘 싸우다가 대부분은 사탄에게 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월요일이 되기도 전에 또 월요일 출근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숨어버리거나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회 대화창에 김혜란 자매님이 남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내가 적극적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됐을까? 내 참음이 인내가 아니라 칼을 휘두를 용기조차 없어서 그저 이길 수 없어서 무시하거나 포기했던 것임을 깨닫고 나서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김혜란 자매님이 쓰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칼 휘두를 용기가 없어서 또 이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그냥 손 놔버린 제자들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나마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처럼 왜 배신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적극적인 배신의 행동은 아니었지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등지고 몸짓 언어로 말로 배신을 합니다. 수제자라는 그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스리슬쩍 이동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좀 버텨주지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좀 잘하지 하는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깁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그 실패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동일하게 우리는 왜 실패하게 될까요? 그 실패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인천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성금요일의 새벽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이것까지 참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걸어가실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 한번 54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베드로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와 있죠. 불을 쬐는 사람들 가운데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50도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마당에 숯불을 피워놔요. 베드로는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때요? 예수님을 등진 채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한패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빛에 자신이 탄로나죠. 56절입니다. 5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곳에 있었던 여종이 눈썰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그 숯불 빛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는 그 무리에서 베드로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야, 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행동으로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당시에 여인의 말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때예요. 특히 여자 종의 말은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 화들짝 놀라서 변명을 하죠. 또 58절, 6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너도 그놈들 중 하나다. 또 1시간 후에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았을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죠. 이스라엘 갈릴리에도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방 그랑께 하면은 어느 동네예요? 전라도죠. 또 발가 쭉 차부가 그러면 어디예요? 경상도죠. 갈릴리 사람들도 억센 발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그 억센 발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야,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했던 거죠. 6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을 행동으로 또 말로 부인하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에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절대로 목숨 걸고서라도 배신하고 싶지 않았던 그 현실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어느 누구나 자신이 인생을 걸고 따랐던 그 스승을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을까? 누가 배신하고 싶어 할까요? 누가 멀찍이 따라가고 싶겠어요? 베드로는 죽도록 원치 않았던 길을 자기도 모르게 걷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가끔 장담하는 말들을 하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과장될 때가 있어요. 나를 부풀릴 때가 있고 또 나를 더 과대 망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을 훨씬 더 중하게 여기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시죠? 저도 늘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 말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우리의 예상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처럼 시야가 좁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내 생각, 내가 처할 어떤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따라갔던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장담했지만, 그렇게 자신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할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할 것을 철저히 숨길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나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흘깃흘깃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잡히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멀찍이 따라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뒤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제자가 아닌 구경꾼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뭘 하려고 지금 불을 쬐고 있지? 예수님이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죽이려고 하나? 전혀 감을 잡지 못하다가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는 자기 몸을 사렸던 거죠. 숯불이 피워진 곳에 쓱 하고 앉는 거죠. 예수님 곁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기 전에 몸으로,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많은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등지고 불을 쬐을 때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믿고 의지할 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목숨 바쳐 수제자로 옆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케어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이제는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예전같이 사람에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뿐이었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숯불 앞에 자기의 몸을 녹입니다.
스승에게 목숨을 걸었다고 확신했던 그 제자가 어디로요? 구경꾼의 자리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그렇잖아요. 제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얼마나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입니까? 아주 예민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특히나 돈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제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이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제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구경꾼도 아니죠. 여러 구경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 마당에 잡혀와 온갖 모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편이라고 의심받을까봐 아닌 척하는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곧 잡혀 죽을 예수 쪽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무리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될 것을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안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닭이 울은 후에야 떠오르고 후회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금요일에 같이 기도를 배우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 기도예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놓고 무엇을 기도하는 걸까요? 주님 뜻대로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게 말씀 기도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닭이 울고 난 후에야 떠오른다는 거예요. 동시에 상황이 바뀔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아직 충분히 몰랐다는 겁니다. 현재 대제사장에게 끌려와서 그 수모와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 고통을 바꾸시는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냉혹하고 처절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신비로운 영광이 부어지는지 베드로는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신비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토록 무기력해 보이는 그 분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지 그때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스스로 포기해도 망쳐도 일그러져도 주님은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예고하시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에라이 자식아, 네가 나를 배신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참혹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 묶여있는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죄하시려고 바라보셨을까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셨을까요? 부디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갈 거야.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약속했던 것을 분명히 이룰 거야. 그걸 잊지 말라고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구경꾼으로 그 숯불을 쬐고 있을 법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모른다고 하는 날이 올 거야. 나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두드려 맞고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 내게 그 선을 그었던 것, 괜찮아. 네가 주의 때문에 불을 쬐면서 나와의 거리를 두었던 것, 괜찮아. 너가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기억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갈 거라고.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룬다고.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붙들면 다시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자로 세워져야 할 때 너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죠. 예기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더 온전하게 잘 대답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네, 예수님의 도움으로요. 뒷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제자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자기 먹고 살 것을 찾기 위해 갈릴리로 갔죠. 그 갈릴리에 가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아침밥을 먹이세요.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리고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의 자리로, 그리고 사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기에 두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매일마다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불을 쬐며 외면하고 싶고 적당한 선을 긋고 싶은 분들,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어서, 내가 생각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어서 이제는 한쪽 눈을 감고 싶은 분들, 괜찮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모른 척하고 주님께 등을 돌린다 해도 주님은
몸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아무리 선을 그어도 그 삶을 우리가 두려워해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밥을 먹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이제는 숯불 앞에 그 구경꾼이 아니라 그 여자 말 한마디에 분노하며 얘기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다시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구경꾼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만져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고난을 등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불을 쬐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구경꾼의 자리가 아닌 이제는 제자의 자리, 이제는 사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사역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약한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외에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곁불을 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등을 돌린 채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못할 때더라도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몸을 돌려 바라보시며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우지만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조반을 만드시고 그 조반을, 그 아침을 그 베드로에게 먹이시며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구경꾼이 아닌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에서 사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제는 구경꾼에서 제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제자에서 사도로, 사역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해나가는 우리의 인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우리 이광호 집사님, 양태호 집사님, 주님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의료진 통해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지체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준이가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열이 나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빨리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입덧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박소진 자매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빨리 입덧이 나아서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고 또 좋은 양분들을 그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구경꾼이 아닌 제자로 또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가길 원하는 인천교회 모든 심령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또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예배드릴 심령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인천교회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크신